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가 명령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이유, 그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심입니다. 상황에 침착하게 반응하고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괴롭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표현에서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셉에게 참 큰 시련이 많았더랬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그 친형들이 은 20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래서 애굽까지 노예가 되어 끌려갔는데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시련은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참 근면 성실하게 생활했던지라 주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고 총애를 받아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감옥 신세를 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큰 시련은 2번이었지만 요셉에게 일어난 시련이 어디 이것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시련이 시도 때도 없이 덮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 이 인내라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해야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인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앞에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시련의 상황들 잘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를 참고하면 성숙하고 완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완전하게 만든다. 이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카프만 부인이란 분이 광야의 샘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책상 위에 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한 것을 기록했는데요. 나비들이 온 힘을 다해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카프만 부인이 가위로 나비가 나오는 구멍을 살짝 잘라서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나비가 아주 쉽게 그 구멍에서 나왔고 그 나비가 오히려 더 윤기가 훨씬 나고 몸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카프만 부인이 자신이 틀렸음을 발견합니다. 작은 구멍을 억지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나비들은 아주 쉽게 날아올랐는데 자신이 구멍을 넓혀준 곳을 통해 나온 나비가 날지를 못했던 겁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이나 날개를 퍼득거렸지만 결국 날개의 힘이 부족해 땅바닥에서 맴돌다 결국 죽었습니다. 카프만 부인이 그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 결과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나비가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큰 구멍으로 나온 나비는 충분한 몸부림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가지 못했고 날개에 힘이 충분히 없어 날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숨겨두신 신비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나비가 작은 구멍 통과할 때는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 날개가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서 비로소 날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싫다고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구멍으로 나가겠다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는 결코 날지 못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편안할 겁니다. 인생 쉽고 즐기기 좋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결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코 가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비밀,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지만 시련이 있기에, 고난과 역경이 있기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시련과 고난, 역경을 우리가 지나갈 때 비록 그 시간이 참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믿음의 날개에 힘이 들어오고 우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련을 잘 인내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외부적으로는 적들과 싸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내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번아웃이 와서 하나님께 그만하겠다고 죽여달라고 외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견뎠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고난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 거의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본인으로 인해 온 가족까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적국 블레셋 나라에까지가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이후 다윗이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졌기에 다윗이란 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우리의 인내심을 더 극대화하시려고,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려 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관은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을 기뻐함으로 인내하고 넉넉히 극복하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 역경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 인내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